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슨 일이, 힘든 일이 나한테 발생했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난 지금 불행에 빠졌다.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올바로 해석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지. 사건이 왔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하면, 그리고 올바른 반응을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반응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제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15살에 운동하다가 쓰러진 이후로 수많은 사경을 헤매고 그 고통 중에 고통을 잊으려고 친구도 이제는 안 오지요. 면회 오는 사람이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 누워 있어야 오지. 1년, 2년, 3년, 10년 누워 있어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그런데 늘 고통 속에 울부짖으니까 좀 이것 좀 읽어봐라. 그리고 빌려다 준 게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읽지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고 읽으니까. 또 빌려다 주고 또 빌려다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그렇다. 너를 부르시는 방법이다. 그냥 놔뒀으면 네가 선수 생활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겠느냐. 봐라,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반드시 목사님 만들 거다. 그래 제가 울면서 항변한 게 그거예요. 누가 나를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목사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택해가지고 이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고통을 잊기 위해서 빌려다 주는 책을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나중에는 빌려다 줄 게 없으니까 중국 무협지를 빌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오늘 설교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자, 고통이 왔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 나는 불행하다, 인생 끝났다 하고 좌절해서 그대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건이 왔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책 읽어라. 고통을 피하려고 읽었던 그러한 책들이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옛날에 읽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기가 막혀요. 그 옛날에 감동스럽게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읽게 되고, 이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페자의 독서 토론회 하지 않습니까?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하면은 책을 읽어요. 이제는 책 안 읽으면은 그냥 책 읽고 싶어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배거든요. 근데 안 읽기 시작하면 한 권도 안 읽습니다. 한 번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이제는 책을 읽게 돼요. 그런데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들이 두고두고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는 지혜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노벨상을 2개나 받았던 퀴리 부인이 있지요. 퀴리 부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이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것만 우리에게 중요하지 사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하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이해하면 그 사건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더라. 문제 속에 비전이 있더라. 근데 그 해결책과 비전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사건이 생겼어요. 지금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에요.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에브라다. 이게 에브랏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수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풍요로운 수확을 거둬서 떡을 만드는 집이 떡집. 다른 데는 다 먹을 게 없어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은 늘 먹을 게 많은 그러한 지역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동네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직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흉년이 오는 2가지 이유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알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조들의 역사를 살펴봐야죠.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죠. 흉년이 오는 데는 첫째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근은 죄가 원인입니다. 2번째,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러면 도망갈 게 아니라 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이 흉년을 견뎠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어디에 들어가 살았다고요? 모압 지방. 모압 지방. 흉년 때문에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사 간 거예요. 모압이 어디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압 지역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 심판을 받고 도망 나오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 있고 2 딸과 함께 소알 땅으로 가지요. 거기서 셋이서 삽니다. 근데 2 딸이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먼저 언니가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2번째 동생이 들어가서 또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3족속이 있어요. 첫째는 아말렉, 2번째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방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 땅으로 도피행각을 벌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남편 이름이거든요. 엘이 들어가요. 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